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데이비드 차, 벤자민 우 같은 그런 분들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었고요. 또 아무래도 한국교회의 성향이 보수적이고 문자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그 오감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666은 베리칩이다. 또 지금은 요한계시록 17장쯤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고하신 김성수 목사님이 LA에서 하신 요한계시록이나 저는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리차드 보컴이나 또 이필 찬,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은 분들의 책을 보면서 세대주의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대주의적 관점이 사실은 문자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어떠한 해석을 근거하고 있는 것도 아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는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 귀한 자매님께서, 자매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을 굉장히 예쁘게 묶어주셔서 저희 교우분들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것이 크게 유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최근에 저의 사역의 목적은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 흔적을 남기자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잘 정리된 요한계시록을 남겨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대에 요한계시록의 선언과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좋은 카메라와 또 좋은 음향으로 남겨놓으면 많은 분들이 또는 혹시라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보편적인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원의를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어주시고 계시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여전히 이단적인 가르침과 사이비적 가르침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제 친구, 이화여대 이제 수석 장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요한계시록에 관한 사이비적 해석을 굉장히 고수하고 믿어야 한다고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에서 잘 살펴본다면 들을 끼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이비적 집단에서 해석되고 있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각설하고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계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유격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계대명사 hen이 붙어가지고요. 그에게 디돔이 주어졌다라는 게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없고요.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동사는 없습니다. 이 문장에서.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차 말씀드리지만 자꾸 사적인 사이비적인 소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계시라는 말을 세계의 정세나 인간의 역사에 끼워 맞추려고 성경을 계속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계시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이해해도 요한계시록은 오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라고 말하면 묵시록 이런 느낌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책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가르침, 복음입니다. 진리, 그리고 그의 삶, 그게 담고 있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에서의 계시라는 용어가 사용된 겁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는 세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드러난 그 진리,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강조하고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포칼립시스, 그 계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그의 삶에서 나타났던 사역, 가르침, 그게 구약의 묵시적 언어로 다시 상기되는 형태로 서술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용 구간들이 거의 다 구약에 붙어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이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 예언된 내용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다시 너희에게 어떻게 각인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다는 둥, 1962년에 뭐 장막 성전이 열렸다는 둥, 그거는 미래형도 아니에요. 헬라 원문 보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소를 퍼뜨리는 사이비 집단에게 속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것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기한 구조죠. 근데 당연한 명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예수시겠죠. 이거는 분명하게 요한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받은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그 종들에게 그 진리를 나누어 주는 식으로 복음서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받으셨고 예수가 받으신 그 계시를 그의 종과 요한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려는 계시의 골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예수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속에서 드러난 그 계시는 무엇이죠?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죽음, 인내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의 언어들을 상기시키는 형태로 반복해서 독자들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너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 죽음을 뚫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담대해라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여기서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라는 식의 내용은 들어올 해석적 여지가 1%도 없습니다. 단 1%도.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와 고난으로 시작해서 부활과 천년왕국으로 마무리되는 구조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예수 안에서 드러난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 나라를 따라감에 있어서 수반되는 고통이 신자들에게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너희의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는 부활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반복되어서 강조되는 형태로 소개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신자들 안에서도 십자가의 복음과 고난과 나라를 받은 그 신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에 많은 신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고 로마도 위험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했고 부자들은 종교와 정치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지금과 똑같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속 집단이 되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였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로 이후를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들의 그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며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독자들에게 기억시켜 주는 것이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일루미나치, 메디칩, 교황청, 미국 이런 것들과 같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의 제1독자는 1세기 아시아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2000년 뒤에 생길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왜 전합니까 도대체? 물론 은유가 가진 해석적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현상과 요한계시록의 어떤 은유적 표현을 연결하는 것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의 지역적이고 시대에게 집중하는 당대주의에 집중하는 해석은 반드시 틀리고 오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튀르키족이 루터 당시에 전쟁을 했는데 마틴 루터는 국가 마법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오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지역이나 한 독자에게 국한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복음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자꾸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요한계시록의 비밀이네 뭐네 이런 요소를 가르치는 것을 너무 매력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을 찾는 분들은 대부분 죄송하지만 힘드실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던 어떤 비밀스러워 보이는 그들의 요설과 사설이 여러분들의 삶을 낫게 하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반드시와 속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있다면 속히와 반드시죠.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더디옵니까? 속히옵니까? 어떻게 느끼세요? 당연히 저는 더디온다고 느낍니다. 조급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기준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더디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속사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오지 않고 속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짧은 인생에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 그게 아주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그 관점에서 보자면 그건 속히 오는 것이고 반드시 되어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요구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 뭐죠?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다를 때 하나님의 시계가 더 옳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 때 하나님의 것이 더 옳고 올바른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신자가 요구받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때 신자는 느긋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결여돼 버리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거죠. 설득하려고. 신자는 이 땅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자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자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힘듦이 반드시 수반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나라는 이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집이 아닌데 편안함을 느낄 순 없지요. 그러나 신자의 나라와 집이 오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해요. 그 간극 속에서 신자는 인내와 믿음과 고통의 싸움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1세기 교회는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너네의 그 싸움에서 너네가 승리할 것이고 너네가 반드시 최종적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독려해야 했습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한 유명한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주변 목사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학계가 어딘지는 몰라도 제가 참고한 자료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분은 교수님이고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그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보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제가 참고한 자료들에서는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 요한계시록 참고 서류들까지 대부분 사도 요한이 저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왜 요한계시록의 저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시아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점. 두 번째, 기원 후 180년경에 이레네우스가 초대 교부입니다.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것. 세 번째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언어와 문체와 주제가 그리고 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아주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저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의 구조가 요한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그대로 구현되고 있으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저는 요한복음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요한계시록은 헬라 원문으로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례나 구조를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아주 유사한 구조임에는 틀림없어 보여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난과 어려움, 십자가의 인내를 겪던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요한입니다.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대궐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요한의 삶은 고생 그 자체였어요. 지금은 누가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주기를 합니까? 아니면 핀잔을 주기를 합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죠.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의 상황이 좋았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란 인물에게 계시록을 쓰게 하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도 요한이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뛰어나고 또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 당시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처럼 위대한 철학가였다고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들리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요한이 만약 대궐과 같은 집에서 수족을 부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신자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흉상이나 내걸고 만들고 있는 것, 그들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참으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물론 듣겠죠. 그 목사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전벌금을 수억씩, 수십억씩 받고 감독이나 감독회장 또는 총회장이 되려고 불법적인 돈을 수억씩 쓰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십자가와 함께 정직하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들이 말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이 주는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반드시 높아지고 돈과 명예에 매몰되어 있는 종교인들은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11년, 12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야망과 야욕을 충족시켜주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과 같이 식사했지만 또 그 지난주에도 식사했지만 정말 그 바른 말씀을 사랑해서 이곳에 함께하는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참음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높아지기를 꿈꾸는 거들먹거리는 부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항상 그랬어요. 만약 요한계시록을 비밀 코드로만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점철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재난을 피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돈과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서 눈이 멀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돈을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식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았다는 교회는 모두 작거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도시가 거대했고 돈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촛대가 옮겨지는 저주를 받게 되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과 미국 교회가 비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복음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이제 매력이 없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늘 잘되고 사업도 잘 될 거라고 하는 가르침이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의 주류를 차지하겠지만 그들은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교회를 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비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주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자기의 꿈과 야망과 야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던 자들이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교회를 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다가 망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실래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보시면 사도 요한은 환난과 나라와 인내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환난에 사용하는 단어가 둘립시스인데 그 앞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고 나머지에는 없습니다. 셋이 하나라는 소리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고난과 나라와 참음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일로 말미암아 참아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짓된 종교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니만 잘났냐? 그러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고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성경을 보는 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확장하고 팽창할까 라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그런 이들은 세상과 세상 권력에 아첨하고 비아냥될 수밖에 없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의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만약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알고 싶고 그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싶고 나도 그걸 고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벌써부터 외롭고 핀잔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라는 단어가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이아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바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운 코드 읽기나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누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 안에 담겨있는 십자가 그리고 그 고난, 인내, 최종적 승리입니다. 그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테레오인데 간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너네가 잘 간직하고 있으면 복이 있는 거지. 이 말을 좀 바꿔서 말하면 그게 빼앗기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말이죠.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이 세상의 멸망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던 인류가 곳곳에서 씨름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그들처럼 명예가, 돈이, 내 행복이 우선이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를 십자가와 함께 고난을 받겠다,
또는 참아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소수겠지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 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시편 1편 1편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하는 건데 그건 선언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런 뜻이.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글구약 성경에서는 읽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게 읽다에다가 아나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상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면 다시 읽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예수 안에 남긴 그 고난과 최종적 승리를 상기하고 기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이고 그래 니 잘났다고 뭐 꼴값 부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래 내가 받은 그 처음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는 복음이었지 라고 들리면 여러분들이 복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빌어 내 소원과 내 만족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변질된 것이고 그런 이들은 복에서 멀어진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에서 멸망받는 사람들 중에 베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요한이 예언합니다. 베옷이라는 건 종교적 행위를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도 부자가 맨날 흥청망청 술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도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거짓된 종교라는 이름에 탈을 수도 있는 기독교인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그걸 간직하는 자들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있으시다면 우리 모두가 복이 있는 것이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곳곳에서 신음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가진 자들은 인내하고 그 처음 받은 말씀을 간직함으로 그 시간을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최종적 승리를 얻어 하나님 나라 바실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동의가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것이겠죠. 저는 하나님의 아주 친한 선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이들에게 너가 복이 있다. 잘 참아라. 너가 승리할 것이다. 세상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양한 형태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가르침 또는 설명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힘이 드신 분들이 요한계시록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매주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힘들고 지친 세대 가운데 위로를 얻게 해주실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바른 진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우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1세대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바른 진리는 사라져가고 그 진리를 고수하는 이들은 힘들고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1세대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소망을 얻었듯 지금 바른 진리를 고수하는 이들이 이 나눔을 듣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